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르되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들은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자가 기다리다 이런 뜻이죠. 기다릴 때 또는 준비할 때 이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림은 임할 임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임하심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초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오실 것을 재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림절 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쁨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 예수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그래서 심판하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 일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의 세계 혹은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또 영적인 세계로 볼 때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무엇을 또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 있는가 하면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과는 다른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빚으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만드셨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육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요,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누구를 만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벌써 점친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녀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점장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종이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그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벌으면 그것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점을 쳐서 번 돈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여자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붙들렸어요? 귀신에게 붙들렸으니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또 사람에게도 붙들려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여러 날 동안에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보면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귀신이죠. 성경에서는 귀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귀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점을 친다 그런 거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기 때문에 여인을 어떻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듭니다. 능력은 있지만 불행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죠. 또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만드는 것을 보면 이 악한 영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귀신은 영의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치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여자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처럼 귀신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자신과는 다르다. 악한 영인 자신과는 다른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은 이 여자와 같이 죄와 악한 영에 매여 붙들려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면 이 하나님은 여기서 구원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죠. 죄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에게 그 배후가 되어서 귀신에게 붙들려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세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힘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문제죠.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습니다. 궁금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버립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바울이 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주 예수를 사랑하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 예수에 대하여 연구하라. 이럴 수도 있고, 주 예수를 묵상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뭐라 그래요?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신비로운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게 믿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 이렇게 구원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나름대로 지식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수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겠어요? 우리의 주먹만한 머릿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황금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은 영예나 권세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은혜지요.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혹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선물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참 이상하게 보여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기적과 같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증거들이 다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기 바깥에 나가면 들에 자라고 있는 들풀을 하나 보더라도 그 들풀을요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요 들풀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 풀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저 풀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풀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기게 되어서 거기에 자라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마이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저는 마이크를 만들 만한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제 속에, 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아,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겠다. 그리고 나서라고 여기 마이크를 이렇게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잖아요. 만약에 이 마이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길가의 풀들과 꽃들이 생명의 신비로움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만두고서라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아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들은 차고 넘치는,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만 봐도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살고 그것을 항상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뭐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게 됐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지식과 믿음과의 관계죠. 하나님은 두 가지 영역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물적인 세계고 하나는 영적인 세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물적인 세계는 지식으로, 과학으로,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이런 거죠. 지식에서 지식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지식에서 지식에 이르는 방법, 그게 과학이죠. 그러나 이 지식이 아무리 고도화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세계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에서 지식으로 가면 그냥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식에서 지식으로 이르다가 그것이 더해지면 믿음의 세계로 간다면 과학자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철학자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식이 모이면, 지식이 쌓이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지식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연구해서 믿어지는 분이 아닌 거예요. 묵상해서 믿어지는 분도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믿어지는 분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을 때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과연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안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는 지식이 어디서 온 지식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지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오직 예수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갖가지 믿음이 있고요,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오직 예수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어로 보면 한글 번역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 하나뿐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른 믿음은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믿음은 인간에게서 온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길은 하나인 거죠. 세상의 다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믿음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구원의 길이 되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벌써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는 증거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 여자가 그 귀신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주인은 여종의 건강이나 행복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밖에 몰랐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감옥에, 차짓한 감옥에, 그것도 매를 실컷 맞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 안에 갇히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지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되고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알지 못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절대로 찬송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하여 그 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정말로 이후의 말씀에 보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믿어야 할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귀신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멸망길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상 중의 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복된 믿음의 세계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복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